할렐루야. 오늘은 생명이 넘치는 삶, 신앙의 필요성, 신앙의 중요성, 왜 예수를 믿는가? 라는 질문을 함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량 사막에 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해변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모습, 참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이 인생을 살면서 생동감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생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사는 것은 인생의 아름다움은커녕 인생 자체가 고통이기에 사는 것에 대한 생동감이 없고 사는 것 자체가 버겁게 느껴집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삶을 경험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이 질문하면서 신앙을 통해서 이 해답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라는 질문도 함께 포함될 수 있겠죠. 우리 삶이 예수를 믿는데 또 생명이 넘치지 못한 이유가 뭘까? 라는 질문도 이 질문 안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분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흘러와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능치 못할 리 없다 말씀했던 것처럼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란 겁니다. 예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오.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열심히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할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더욱더 커져간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밑에 있는 말씀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생동감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동감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시며 성령을 통한 생각은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생명, 성령.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성령의 생각을 받으면 우리는 긍정적이고 삶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생각을 갖게 되는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 즉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은 또한 생수의 강입니다. 그냥 조금 흐르는 생명이 아니라 콸콸 넘치는 강이라는 거죠. 엄청난 생명이 넘치는 모습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올바른 생각 또 올바른 관점 그리고 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은 기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생수의 강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성령은 바로 기쁨의 우물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생수의 강,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 바로 진짜 생명이 넘치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기쁨을 나타내고 성령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예,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게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동일한 건데 성령 하나의 어떤 열매죠. 포도나무에 포도들이 알알이 맺힐 때 이것은 포도 열매를 말했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데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이 기쁨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질 때 또 에너지도 생성되고요.
에너지가 넘치면 또 삶의 희락을, 삶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기쁨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 기쁨을 경험하도록 우리는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십시오. 생명이라는 단어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부분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이시라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다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삶의 희망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생각의 변화를 주시고 행동의 변화를 주시고 또 말의 변화를 주셔서 우리가 진짜 생명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울과 좌절과 낭망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은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쁨을 경험하던 많은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는, 즉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에 대한 머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각인데요. 생명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생각이라 말할 수 있는 거군요. 모든 지킬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예, 마음의 변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각의 변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변화시키면 결국 생명이 넘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생각, 결국 생명과 평안이었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있죠. 그럼 우리 마음이 바뀌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바뀌면 우리 생각이 바뀌면 우리는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온순한 혀가 생명입니다. 예, 시편 30편 11절부터 13절, 잠언 10장 11절, 13장 3절, 15장 4절,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니까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하는 것은 비방의 사역이 아니라 죽음의 사역이 아니라 생명의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혀에 죽고 사는 것은 말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믿는 자의 권세라고 말할 때 이 산들어 저 바다에 던져주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말한 그대로 된다는 말씀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한 이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대부분은 생각과 말의 전쟁이거든요. 생각, 올바른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생각이 결국 말로 흘러나오거든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걸 뭘로 세우냐 이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채워주면 성령의 생각이 흘러나오고 성령의 언어를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꿔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생각이 육정으로 가득하면 육적인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안에 계속 넘침을 통해서 말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언어들이 나오고 삶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삶을 죽이는 말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신감도 사라지고 낭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변화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 말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삶의 대부분 생각과 말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경험하도록 생각의 변화를 주십니다. 이 흐름을 잘 보십시오. 성령이 부어주셨어요. 일단 성령을 부으신 건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생각이 변화돼요. 성령이 부어주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라든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 안에서 벌벌 떨었던 그들이 성령이 부어주니까 담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담대한 자들 된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말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짐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니까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주신 목적, 우리를 유익하고 우리를
올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말씀들 가운데서 또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질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낙심하고 좌절한 말을 하지 말고 믿음과 담대한 선포를 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또한 성령은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기쁨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기쁨을 살도록 능력을 주시거든요. 능력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능력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성령 인도를 따르는 것, 이것은 동일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믿습니다. 또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인도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 기쁨, 이것도 동일하다는 거죠. 아, 생명 넘치는 삶, 생명이 있어 그러면 늘 우울하고 짜증나고 걱정 근심이 있으면 이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바로 사람들에게 어떤 생명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활기차다라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해서 신앙은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신앙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 삶이 유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 십자가가 왜 능력이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결국 약했던 우리가 탈바꿈한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죠. 능력이 없고 부족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십자가는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을 살게 하고 또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말씀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을 위해 살자.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데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주님을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낭만 속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걱정과 근심 속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결국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해석했던 분들은 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하기도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즐겨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신앙의 단계 안에서 놀라운 기쁨을 맛볼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우리가 헌신하려 하지 말고요. 먼저 주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어떤 거냐? 주님을 날마다 우리 삶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함께 계심을 알면 우리가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와 뜻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